존중하라. 지난주에는 생명을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개 간음하지 말라, 8개 도둑질하지 말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인간 사이를 무너뜨리고 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7개인 간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주신 이 가정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8개인 도둑질은 당연히 이웃의 재물을 훔쳐서도 안 될 뿐더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정해놓으신 주님의 날과 또는 첫 소득, 첫 것 11조까지도 훔쳐서는 안 됨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명령대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시며 더 충성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좀 딱딱하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율법주의란 말도 있듯이 굉장히 엄격하고 또 두렵고 지키기 힘든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줄 한 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위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또 서로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임에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너무나 쉽게 지킬 수 있고 너무나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 유혹받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혹시 마음 한쪽에 좀 부담되는 일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를 또 고치게 하시려고 감동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일 설교가 계속해서 다음 구절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들은 또 출애굽기네 지루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나를 치는 설교구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또 마음에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리고 지금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과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것을 너는 실천하라,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뒤에는 생략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좀 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조금 더 선교하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성경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제목 설교를 주로 하셨답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메뚜기 설교라고 하죠. 뭐 마태복음에서 했다가 에베소서 했다가 또 출애굽기 갔다가 이렇게 정말 은혜되는 구절, 뭔가 임팩트 있는 구절만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무슨 말씀이 탁 마음에 들어왔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또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설교를 읽어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29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9년 6개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읽고 간증집을 읽고 설교에 관한 저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주일 설교를 비롯해서 또 수요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다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물론 뭐 새벽이나 수요일 때는 한 장씩 읽어가기 때문에 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성경 한 번을 다 성도님들과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저와 성경을 다 한 번은 꼼꼼히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일 설교 이것 갖고는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가는 데까지는 가봐야죠. 한 절 한 절 여러분하고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불만이 가득 찬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말씀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만족하시죠? 예,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뭐 불과 구약의 몇 개, 또 신약의 복음서 정도, 또 뒤에 서신서 몇 개 정도 이렇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조금 더 달려야 되겠다, 열심히 달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아멘. 여기서 거짓 증거, 이런 이제 그 원어상으로 에드 샤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반복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에드와 그 다음에 속이고, 허짓, 미혹, 거짓, 허위, 뭐 이런 뜻을 가진 샤케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법적 용어예요. 증언, 증거, 이런 용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거는 법정이나 회의, 이런 공식 석상에서, 공식 장소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시키고 또는 변조시키고 또는 과장해서 진실함에서 떠난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이야 뭐 과학 수사 기법이다, 뭐 휴대폰 같은 거 증거를 찾기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일일이 기계를 써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이라는 걸 해서 하다못해 휴대폰, 컴퓨터 모든 장부까지 다 들고 가는 일이, 수사기관에서 들고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판결할 때도 옛날에는 그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이거는 이렇게 정황상 이 사람이 죄가 맞구나 하고 그렇게 언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법정 증거주의의 경향이 더 셉니다. 증거죠. 뭐든지 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현대도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어떤 이런 과학수사 기법이 있었겠습니까? 증인의 증언만으로 판결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에 본인 당사자나 이웃의 어떤 목격자들의 증인의 증언이 상당히 재판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탁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고변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믿고 상대방을 벌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져서 이 사람 죽여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결을 내리고서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먼저 돌로 쳐야 돼요? 처음에 증언했던 그 증인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저 사람을 거짓 증언해서 사형 판결을 받도록 했어. 그런데 뭡니까? 막상 그 사람을 죽여라고 판결이 냈을 때 내가 먼저 돌을 들고서 저 사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됩니까? 그만큼 책임을 지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언했다 하면 잘못했다가는 살인죄도 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증언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나 이 증인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하고 크다는 거예요. 지금도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범죄자들이 큰 소리 땅땅 치지 않습니까? 증거 있으면 내놔봐라. 증거 가져와. 큰 소리 빵빵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겠죠. 불리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도록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앞에 있는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계명들은 그런 것들을 어길 때는 우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계획도 해야 되고 결심도 해야 되고 막상 실행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너무너무나 쉽게 범하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3계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3계명이나 9계명은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잘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9계명입니다. 가끔씩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은 이 별명이 딱 맞겠구나. 무슨 별명인지 아세요? 입벌구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입벌구가 뭐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야. 그래서 입벌구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진 분들이 제 주위에도 여러 분 있습니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얼굴색 하나 변치 않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어떤 정치인은 숨 쉬는 것 빼고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는 데는 힘도 들지 않아요. 입만 열고 혀만 돌리면
속어로 이게 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입을 턴다고 막 그렇게 표현까지 하는데, 예? 너무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 증거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MSG를 친다는 얘기 있잖아요. 조금 과장하고 부풀리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죠. 대화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 거짓말이 뇌리에 딱 박혀갖고 그것이 사실로 스스로 믿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얼굴 보면서 한번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맙시다. 다 드러나요. 예, 다 드러나요. 이런 것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 언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이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말하는 것도 이것이 더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사랑도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짜입니까? 안 그러면 거짓말인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을 좀 꾀하고 있더라고요. 거짓말장이에요, 저도. 친구들 만나면,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니? 어디 옛날 그대로니? 성도님들 보면은,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고우세요? 우리 성도님도 참 이 변신의 재주가 많아서 그런지 이 참 곱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좋은 거짓말, 나쁜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사실 경계해야 돼요.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말이 될 때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거짓말은 물론 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욕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또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쁜 일을 도모할 때 열심히 입을 놀립니다. 사기를 치고 이거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고 함께 하자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기에 투자하면 금융다단계, 폰지 사기 별거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기획부동산에 이렇게 연루돼 갖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꽤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이 사기가 많은지 말이죠. 세상이 첨단화되면 사기도 첨단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보통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기에 따라서 이웃을 해치는 칼과 같은 것이 바로 혀의 권세요. 또 우리의 언어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뿌리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사람은 진리요 참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지요. 그래서 속이고 맙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 사람이 휙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이 거짓말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뒷배경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태생이 살인자요, 태생이 거짓말쟁이에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과 권세를 다 뺏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 역시 우리 인간 서로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한 사회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하고 있는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아주 악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인격이란 말입니다. 서로 간에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거짓말은 옳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 실수가 없어야 돼요. 말 실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눈 2개, 귀 2개, 그렇죠? 입은 하나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봐도 그것을 잘 이렇게 판단하고 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혀 관리도 잘하고 또 언어 생활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마지막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렵지 않죠? 듣고 보니까 참 쉽습니다. 곧 참으로 지키기가 쉬운 것이 십계명입니다. 집, 베트, 바이트라는 단어는 장막, 저택,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확장돼서 가족이나 재산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뒤에서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고 또 가족들이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재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바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이나 가정, 가족, 또 우리의 소유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9가지의 계명이 실제로는 겉으로 드러난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이 계명은, 제10계명은 눈으로 들어와서 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모든 계명과 연관이 되는 범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게 되는 것.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갖고 싶다, 빼앗고 싶다, 먹고 싶다, 이루고 싶다, 그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런 갖가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눈독이에요. 눈독. 옆에 분 눈 한번 볼까요? 눈독에 눈에 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독이 그냥 들여진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계십니다. 네. 아주 탐욕에 이 눈독이 올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독으로도 표현하고 눈독에 그런 의미가 눈독이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갖고 싶어요. 이 역시 사탄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탐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맛있을 것 같이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여기에 그냥 탁 꽂혀갖고 말이죠. 결국 너무나도 쉽게 죄를 저지르고 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두 사람의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과 권리를 상실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이웃의 소유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서 부자 영감의 비유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탐심이요 우상숭배예요. 물신, 맘모스 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맘몬신을 사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심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명예, 자식,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우상이 되고 이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탐욕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눈독에 올라서 눈독을 들여서 결국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맙니다.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탐심이요. 이 인간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십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분명히 살아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공의를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결국 심판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조금 아까도 읽은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남색하는 자, 탐남하는 자, 동성애,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범죄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비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 9계명, 10계명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었는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생각과 어떠한 결단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편치 않으시고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진실과 신뢰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마음과 언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더 밝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천국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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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희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며 내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말로, 어떠한 행위로 우리 자신부터 또 내 이웃에 이르기까지 또는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엎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